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막대한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박건서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제게 오늘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건서 목사님, 정말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를 담고 다니는 그릇이 주머니가 있다면은 저는 박 목사님을 좀 옆에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좀 데리고 오시고 다니면서 좀 저랑 같이 또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나이적 그런 물리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시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또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생각하면은 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와 좀 이렇게 많은 닮은 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동안 행했었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모든 임무들을 마무리하고 그 단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이 후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가를 놓고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이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명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연구하시면서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아셨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적이 대단해서 성과가 뛰어나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박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한 10년 정도 열린문교회에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가 좀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그렇게 견뎌나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미디어가 정말 이 열린문교회 하나 잡지를 못해갖고 정말로 달달 볶으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실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우리 목사님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걸 뚫고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매달리시면서 그 순간을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세운 이 리더십이 그런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좀 그래도 사람의 위로라도 어떻게 좀 한번 드려볼까 하면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잘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곳에 가면은 잘 돕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겨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겨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게 보여도 좀 인간적으로 조금 좀 매몰차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해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너희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든 이스라엘이 어딜 가든 간에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업적이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그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곳이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묵묵한 그 사명감을 감당하는
파트너, 리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목사님 그 힘든 와중에도 새벽 예배 한번 빠지시지 않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어느 날 딱 이제 출근을 하셨는데 입술이 부르트신 거예요. 그러면 좀 목사님 좀 쉬시면은 저도 한번 설교도 좀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하고 그럴 찬스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어디 가서 저보고 약국 가서 약 좀 받아오라고 하시더니 약 바르시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설교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때 우리 뭐 수요 예배 드릴 때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뜨겁게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거 하나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었던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어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우리 목사님의 삶, 그 삶, 제일 힘든 시기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부르짖었으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이 세웠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일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길이요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교인들과 동역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주변에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섬겼던 그런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호수아는요 그 옆에 갈렙이라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무시 못할 리더십이에요. 만만치 않은 리더십이에요. 하지만 그 갈렙을요 여호수아는요 사랑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리더십이 그게 갖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보게 되면은요 늘 섬기세요. 늘 죽게 하듯 하세요. 늘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섬기고, 특히 우리 교인들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다 못해 맨날 퍼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때 저는요 이제 제가 목사님 그 차를 운전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여러 가지 막 스케줄이 막 뭉쳐 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신방 스케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분이 이제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였거든요. 이제 저보고 이제 신방을 하다가 이제 다음 신방지로 가야 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서 위로해줘야 돼.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저잖아요. 제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게 줄이 그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마음에 덩달아서 급해지는 거예요. 뭐 정말 뭐 로컬에서 막 50마일 막 그렇게도 가기도 하고, 뭐 신호 비슷비슷하면 모르겠다 그냥 주님 주여 그러면서 그냥 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성도, 그 아파하는 성도가 그 자리에 누워서 목사님 한 번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목사님 기도 한 번 받았을 때 그 성도가 받는 그 위로와 평안,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하시는 사역들을 제가 아니까 저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 힘든 와중에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성도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갔었던 것, 마치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 모든 그 자기가 함께 데리고 있었던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그 리더십을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5년 전에 팬데믹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딱 목사님 거기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함께 모시고 있었던 그 부교역자 한 명한테 사례를 주는 게 너무나도 힘드는 거예요. 그 팬데믹 때 딱 모든 거 못 모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도 일을 못 하니까 그 뭐 성금이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좀 이번 달은 어차피 나도 못 받는데 제 부교역자도 좀 못 받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은행에 그렇게 시달리시면서도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한 번도 안 밀리셨어요. 저만 기쁜가 봐요. 예, 왜냐하면 저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놓치질 않으셨어요. 그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랫사람들이라고 그 목사들이라고 무언가 좀 이렇게 희생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던 그 모습이 저는요, 지금도 제 목회하면서 저도 이 부분 정말 귀중한 거구나. 제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도 쉽게 그 결정을 못 내리실 텐데 저야 한 명이었지만 우리 목사님은 10명이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일일이 챙겨주시면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도와주셨던 그 모습을 저는 죽어서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예요? 섬김이셨잖아요. 그 섬김의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해주고 계세요. 우리 노회에 모이면은 항상 열림교회가 대표로 나오셔서 어려운 거 있으면 해드리고, 식사 대접할 일 있으면 해주시고, 어디 와서 총회에서 손님이 오시면 교회가 먼저 오셔서 대접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그 섬김의 모습을 실제로 나누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다운 모습, 그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교인들과 동역자를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누구겠어요? 저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일을 보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보았던, 함께 체험했던, 함께 경험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섬기며 나아갔었던 우리 목사님의 모습, 그 동역자들과 교인을 사랑했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의 주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그 중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곳에 속아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면 이제 기브온 족속이 머리를 너무나도 잘 썼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정복되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로 머리를 써서 누추한 옷을 입게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식량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삭게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속여냈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고 판세가 기울이다 보면은 좀 이런 거 그냥 깨버리고, 그냥 얘네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같이 함께 멸해버려야지.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꾀로, 저 사람들과 똑같은 꾀로 저들을 멸하려 했던 게 아니라 저들과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지켜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실수하고 자기가 비록 미약해서 넘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가 악인의 꾀를 통해서 어떻게든 메이크업하려고, 만회하려고 그가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며 그 뜻을 따라,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나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도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더라. 저는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악하다라기보다는 악한 생각으로 교회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은혜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 가운데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일반 사람이 됐든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해 주셨을까, 언급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섬길 때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이론이나 세상의 관점 속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거예요?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교인들의 목표이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뭐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뒤에서 조종해 가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영혼 살려서, 어떻게든 그 목회자 살려서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 돋아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때로는 찾아가면 어려운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목사님인데 아무튼 저도 항상 이래요. 말이 이래요. 저도 우리 목사님 같아요,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의 그 정신, 이 사명,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배워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좀 어떻게 좀 꾀를 써서, 악한 꾀를 써서 정말로 저 사람 좀 그냥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매장시키고 무언가 좀 이렇게 푸시해서 좀 무너뜨리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거예요. 결국 남는 거 보면요, 저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미션대로, 세상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깨달아 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그 사명 받은 그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섬기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요, 참된 믿음의 자녀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기는구나,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여호와만을 섬겼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서의 결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때, 우리 훌륭한 목사님 보여주셨던 그 섬기는 모습, 다시 한번 그 사랑했던 모습, 여호와만을 섬기며 교인들을 섬기며 동역자들을 섬기며 여러 세계교회를 섬기며 나갔었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그 모습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열린문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